시계.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1월 24일.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또 명절 쉰다고 한 주간이 금방 가 같은데, 세월의 빠름에 대해서 느낀다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인생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인생을.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느냐 하는 것보다 빨리 간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가 깊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3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한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농사 무성한 저수봉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새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7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이 창세기에 아주 막강한 그 자리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만큼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믿음의 장 1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창세기 11장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믿음의 장으로 믿음의 선배들의 한 줄씩 모세는 뭐 믿음으로, 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쭉 할 때에 그 장면에 나오는 그 11장에서 노아를 한 절로서 말하는 첫 번째는 뭐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 그것이 그와 그의 집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노아가 세상의 심판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그의 특징은 오랜 기간 동안의 순종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 때는 언제냐? 나이가 500 전입니다. 120년간을 배를 만들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 480년. 그 나이 480년에 노아가 배를 시작했는데 그 배를 120년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배를 짓기 전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아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벌써 배 짓기 전부터 5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또 홍수 이후에도 오랜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화로운 세월을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때 산 위에다가 120년간 그 막강한 배를 짓는다는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다 배를 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매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비난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새벽마다 교회 가야 되는 거야? 꼭 그렇게 헌금해야 되는 거야? 없는 돈에? 뭐 우리는 여러 가지의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멀리 친구까지.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배 지는 건 좋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떻게 배를 갖다 바다에 안 짓고 물 한 방울 없는 산에 갖다 짓느냐 이 말이야. 너 도른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명분 삼아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치는 이 납득할 수 없는 일.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내 생애에 어떤 좋은 결과를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또 납득할 만한 걸 좋아하죠. 목회하면서 힘든 게 그겁니다. 성도들이 납득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자고 그러면요, 굉장히 내가 힘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아내마저도 여보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에 감동을. 꼭 그래야 돼.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까지 오긴 했는데 난 노아처럼 끝까지 가기가 참 두렵더라고. 노아도 힘이 들어서 말년에 포도주 먹고 그냥 실수한 것 같아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떠한 요구를 원하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든 순종을 요구한다.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 뻥끗하기가 좀 송구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콱콱콱 준다니. 보통 일이 아니라.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죠.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과 같은 인스턴트 사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는 노아처럼 오랜 동안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경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집중력은 30초짜리 광고에 의해 주종되어 왔다. 이 세상에는 종교 체험을 위한 거대한 시장이 있다. 지금 여러분 뉴욕이나 LA는요, 지금 이 종교 체험에 아주 대단한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들어올 겁니다. 뭐 요가라든가 뭔가 그런 기체험이라든가 뭔가 사람을 아주 신비로운 곳으로 끌어나가는, 지금 미국의 상당한 배우들이 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마약을 하면 법에 걸리지만 기에 빠지면 법에 안 걸려요. 여러분, 초대 기독 세대들이 거룩함이라고 부르던 것을 오랜 세월에 걸쳐 배우겠노라고 소명하는 일은 거의 찾아보여.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보고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유진 피터슨 씨가, 목사님이 오랜 동안의 순종, 오랜 세월에 있어서 영성을 배우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도장 안 찍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빨리빨리. 특히 우리는 빨리빨리. 뭐라든지 빨리빨리. 그냥 빨리빨리 하다가 지금 저렇게 아파트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중학교 때 1968년도였는데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주집사님,
와우산 아파트 무너진 거 아시오? 우리 학교 바로 뒤에 있었어요, 와우산. 하룬 학교 갔는데 그때 장마철이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붕괴 사건이 그 와우산 아파트에서, 이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와르르 무너져서 와우산이. 여러분,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은 지속되고 있더라고. 이건 다 한 가지입니다. 너무 속성으로. 모든 거 우리는 지금 속성, 인스턴트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광고가요, 몇 억짜리라도 30초를 못 넘어가면, 벌써 30초를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더 이상 지루하게 느낀다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지금 설교학자들 얘기는 25분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속성이에요, 모든 거.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신앙만큼은 속성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에 여러분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의 축적이 있어야 돼요. 오랜 시간. 오랜 시간의 축적이 안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존 칼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은 순종에서 비롯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주 건축을 시작할 때 거의 500살이나 되었던 노아는 정확하게 480살입니다. 이미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수많은 세월을 지냈다. 이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주를 짓기 전에 이미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세월을 지냈기 때문에 노아가 바다에 아닌 산에 120년이라는 세월에 배를 짓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우리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은 부정적이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늘같이 가볍고 작은 일에 순종을 하면 큰 소로 끌고 다닐 만한 믿음으로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유치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뭣도 몰라. 그냥 엄마 따라 다니는 거예요. 할머니 따라 다니는 거예요.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걔네들이 다 크면은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칼빈님 말 잘하신 거예요. 노아는 이미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수많은 세월을 지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근데 오늘 이 얘기하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이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랜 기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가장 나를 잘 아는 건 저 유시영 선교사 내외입니다. 왜? 우리는 적어도 30년이 넘게 알았어요. 30년 넘게. 훤히 알죠. 나도 저분을 알고 저분 나를 알아요. (30여 년) 전 총각 때부터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YM 훈련을 받으러 가면서 이제 거기 아들 둘 낳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뭐 어떻게 애들 우유값이나 있나 그러고 그냥 자꾸 신경이 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태주지 말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조급하더라. 이걸 도와드려야 되는데, 생활비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질 않아요. 그거 순종하냐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오늘 이제 가라 그래요. 1년인가 2년 지나서. 그때 가서 내가 본 결과 굉장히 애 우유값이 없어서 힘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지내놓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 말렸어요. 들어보니까 그때가 훈련 기간이에요. 믿음의 기도. 절대 누구에게 나 힘듭니다, 나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그때 1년간 받고 있을 때라고.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필요가 하나님이 공급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와서 도와주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말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냥 덮어놓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의 기다림.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원하는 게 지금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네, 생생해요. 그 고생한 이야기를 들을 때 왜 하나님 말렸을까? 훈련은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힘들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뭐 하나 해달라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럼 우리 선교팀들이 알아서 다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랜 기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창세기에 있어서 노아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내가 유심히 보니까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들들에게. 또 하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죠. 9절이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후손, 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하나님은 아까 그래서 내가 그 찬송 부른 거예요. 만유의 주. 만유의 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의 주가 되심을 믿으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노아의 모든 후손들까지. 그 당시 때 인간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란 말이죠. 무지개 언약은 노아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약속은 유효한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나 혼자 믿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계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뭐 신앙생활 안 하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약속한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셈과 함께 야벳. 셈, 함, 야벳. 여기 이제 내일 나오는 노아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면서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리고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작은 아들이 뭐예요? 함이죠.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에게
세 아들,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아들들 안 됩니다. 딸들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노아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노아와의 후손까지 연결된다. 신앙은 유연되는 겁니다. 계승되는 겁니다. 당장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형편이 없이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걔네들의 후손이 여러분을 기억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죽춘복교회 집사였대, 권사였대, 장로였대, 목사였대. 그게요, 싹이 다시 올라와요. 우리 농사 하시는 분들, 해거리라는 말을 내가 요즘 많이 들어요. 해거리. 올해 농사 잘 되면 내년 농사 안 돼요. 해거리 한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렇더라고. 일추월장 쭉 나가는 집안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 아버지 신앙이 막 헌신적으로 하면요 애들은 전부 다 빗나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 아까처럼 납득할 수 없는 엄마 아버지의 신앙에 염증을 느껴가지고 반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 그때 돌아와. 그때 어려움 가운데 자라 태어난 손주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 그래서 다시 신앙이 부활돼. 한두 집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집안. 많이 봤어요. 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안 믿고 할아버지가 안 믿고 그 가운데 나눠왔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내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참 부러웠다고요. 모태신앙이 정말 부러웠어요. 내 친구는요, 성결교회 정말 유명한 이명직 목사라고 하는 분의 외손주가 친구였었어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 엄마는 이대 약대 나와가지고 약사를 하고 얼마나 믿음이 훌륭하죠. 근데 내 친구는 신앙이 번나가기 시작하는. 너무 안타깝더라고. 다양한 모습을 60년간 경험해 봤어요. 목회 30년 하면서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결코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후손에게는 그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가 새벽 예배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이. 어디 가면 그 교회 우리 할아버지가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 유기주 선교사님. 유기주 선교사님. 그때 와서 횡성에 그 감리교회 우리 외할아버지가 친 거야. 역사를 훤히 들잖아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유기주 선교사님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분들이 프라이드가 대단하다. 살기는 서울 도남동에 살아도 그래도 자기네 선조가 횡성에 큰 일을 했다라고. 유기주 선교사님 어머니는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이렇게 앉아서 졸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평생 새벽을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유기주 선교사님이 프라이드를 갖고 결국 이게 어떻게 연결돼요? 유기주 선교사님 신앙은 뭐예요? 새벽 설교예요. 새벽 예배 설교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새벽 예배의 부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연결됐고 우리는 그동안 그분 오기 전까지는 월, 화, 수, 목, 금 철야 예배하고 토요일, 주일은 땡 했는데 이분이 오자마자 왜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 예배 안 해? 차라리 철야 예배는 안 드려도 새벽 예배는 360을 드려야 된다고 난리 쳐가지고 그때는 안 드렸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난 누가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올 형편도 못 되게 늙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못 움직이니까 이제 와서 그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나서 슬그머니 지금 이렇게 360번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철야 예배를 하고 나서 토요일 날 보니까 4-5명 앉아 있더라고.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나 방송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믿음의 유산은요,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록을 많이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오랜 기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만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친밀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기도가 지루하다, 설교가 지루하다. 물론 지루하게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기도만큼은 여러분 1대1이잖아요. 옆에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막 자꾸 시계를 봐. 너 빨리 가. 나 너하고 별로 친하지 않잖아. 이거 사람 불쾌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얘기하러 갔다가 자꾸 시계를 봐. 갈 시간이 됐는데 얘기하는 사람이, 아유, 목사님 좀 더 계세요. 좀 더 계세요. 목사님, 나하고 좀 더 얘기하다가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지금 우리 심각한 게 뭐냐면 부부가 친밀하지 않아. 가장 친밀한 부부가 친밀하지 않아. 이게 심각한 거예요. 누구랑 친밀하나 보니까 또 텔레비랑 친밀해, 다들. 텔레비랑. 남자들은 스마트폰하고 친밀해.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하시오. 이 새벽은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한 번 더 남았죠. 술 취한 이야기가 더 남았어요. 내일 기대하시고, 오늘은 어저께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했어요. 어저께 나온 주보의 컬럼이 바로 오늘 노아의 오랜 기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쓴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노아는 오랜 기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기에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산에다가 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들였습니다. 주님, 인스턴트 시대에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이 영성은 오랜 시간에 순종에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뜨벅뜨벅 하루하루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오랜 기간의 순종의 삶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